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문화 선교 주일입니다. 총회력으로는 학원 선교 주일이라고도 하는데요. 다음 세대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힘쓰기 위해서 제정된 그러한 주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책에서 다음과 같은 통계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전체 성인 인구 중 기독교인의 비율은 21%인 반면 유사 시기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서 조사한 중고등부의 복음화율은 3.8%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2016년 100일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 보고된 청년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내 청년 분포도는 2.19%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선교지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땅끝은 문자적으로 지구상에 갈 수 있는 가장 끝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곳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이 땅끝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의 땅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증거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가는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땅끝이라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어려움에 처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모여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오순절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고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을 상상하며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나누어 쓰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과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 백성에게 교회가 칭송을 받았고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고요,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전히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동경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장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이 공회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에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유대 사회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본문에 보면 유대주의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멸할새로 기록하고 있는 헬라어 에르마이네토는 황폐하게 하다, 망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멧돼지가 밭에 들어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서 쑥대밭이 되었음을 잘 묘사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렇듯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동하여 한참 성장하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모이기를 힘쓰고 자신의 것들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아름다운 공동체가 갑작스럽게 산산조각이 나 버렸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한참 성장하고 있는 교회를 더 보호해 주시고 더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할 교회가 모이지 못하고 있고요,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야 할 교회가 아무런 일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고요, 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의 중심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하락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교와 카톨릭의 경우는 별다른 인식 변화가 없었던 반면 개신교의 경우에는 63.3%가 인식이 나빠졌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과 시련을 주시는지를 묻기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이 전혀
이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향한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흩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흩어지는 순서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들이 흩어진 모습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은 아닙니까? 바로 위에서 언급했던 예수님의 선교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선교 명령과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장소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박해로부터 흩어진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주의자들의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들에게 박해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들은 속히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선교 명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태어났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선교 명령을 잠시 잊고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었고요, 계속해서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만족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자신의 힘을 키우고 세력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들 안에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쩌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온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자신들에게 왜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흩으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들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문을 통해 발견했던 놀라운 점은 흩어진 제자들의 반응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았고 온 땅에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숨거나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오늘 본문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피해 안전한 곳에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 세상에 두루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이로 인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많은 시련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흩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흩으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끝임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땅끝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증인을 뜻하는 헬라어 마르티스는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확언하고 증언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 단어는 순교자를 뜻하기도 하는데요, 즉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흩어진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않고 숨어있는 샤이 크리스천은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행동에 제약이 따르고 무엇인가 손해보는 것 같고 기독교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보다는 숨어 있다 보니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임을 말과 행동과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하늘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겠고,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시고, 내가 주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주님께서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말고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흩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었듯이 우리의 증인된 삶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 가운데에 증거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그 자리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땅끝임을 기억하며 자신의 삶과 온 생명을 다해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박해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 핍박과 시련이 도리어 예수님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생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흩어진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사명 정신과 생명을 다한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온 땅 가운데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잊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인해 해외 선교를 비롯해서 학원 선교, 의료 선교, 군 선교 등 모든 선교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셨던 주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처럼 온 우리 가운데 흩어져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온 땅에 심겨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청소년 문화선교 주일입니다. 우리의 땅끝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만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명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흩어주신 각자의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선교 명령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깁니다. 주님께서 흩으셔서 보내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땅끝임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땅끝이 되어버린 다음 세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씨앗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심겨지고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